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 매일매일 교회를 청소한다면 선생님이 천국에 가게 될까요? 아이들이 대답을 해요. 아니요. 그럼 매일 결석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한다면 천국에 갈까요? 아이들이 잠깐 고민하다가 아니요 그래요. 선생님이 이웃에게 전 재산을 팔아 이웃에게 다 나눠주고 늘 이웃에게 잘해준다면 천국에 갈까요? 아니요.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선생님이 내심 이제 뿌듯해졌어요. 내가 잘 가르쳤구나. 그럼 이제 정답이 나와야 될 차례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 이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갈 수 있나요? 한 아이가 자신 있게 번쩍 손을 들고 말을 합니다. 죽어야 갑니다. 그렇죠. 죽어야 가죠. 천국은 죽어야 갈 수 있죠. 죽음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죠. 진짜 새로운 삶이면서 동시에 진짜 삶 그리고 영원한 삶이 죽음 너머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전제 조건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과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야말로 헛된 것, 헛짓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은 간절한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에는 부활과 천국의 소망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기쁘시겠습니까? 아, 드디어 내가 그렇게 바라던 천국이 왔구나. 이렇게 환호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땅의 것들을 많이 기뻐하고, 많이 누리고, 많이 만족하고, 많이 사랑하고, 많이 아까워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재림이 기쁘지 않겠죠.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땅의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지 않게 되죠. 주님 좀 늦게 오시면 안 될까요? 오시는 것까지 내가 막지는 못하겠는데 이왕이면 좀 늦게 오시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들죠. 이러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재림이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질까 봐.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게 되는,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산상수훈의 처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시죠? 복되도다 라는 말로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우리가 흔히 받고자 하는 복과는 다릅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뭡니까? 천국 그 자체예요. 복되도다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로다. 오늘 나오는 두 여인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선언하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더 잘 알고, 그래서 나아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자신이 아이를 갖게 되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는 조금 다르지만 역시나 믿지 못할 방식으로 아이를 갖게 된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천사로부터 듣게 됩니다. 이제 마리아는 유대의 산지로 가서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할 때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성령이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당신은 여자 중에 복이 있으며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 엘리사벳의 말은 성령에 충만해서 하는 말이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다름없습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라는 표현은요, 최상의 것을 표현하는 당시의 표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여,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 중에서 네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 여자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았대요. 마리아도요, 내 영혼이 주를 높임은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함이라, 이렇게 말하며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완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아이를 가졌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여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남자와 함께 돌로 쳐 죽인다고요. 그러니까 부정을 저질러서 간음을 한 것이라면 마리아는 죽게 될 겁니다. 혹은 그렇지 않고 정혼한 사람인 요셉이 있으니까 요셉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잉태했다고 해도 그것이 결코 떳떳한 일은 아니에요. 이제 배가 불러와 사람들이 아이를 가졌다는 것 사실을 알게 되면 마리아는 온갖 수치를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스스로가 복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자신을 복되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함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 구주, 구원의 주를 기뻐하였노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비천함은 처녀로 아이를 갖게 된 그 수치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 바로 뒷부분을 보면 마리아의 말은 예언적인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이 마리아의 외침은 엘리사벳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하여 하는 말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하고 있는 이 비천함은 단순히 처녀로서 아이를 가졌다는 그 수치가 아니라 혹은 사회 경제적인 신분이나
그런 세속적인 어떤 비천함과 관계된 것이라기보다는 더 근본적인 차원, 즉 영적인 차원에서의 비천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낮고 비천한 상태를 가리킨다,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는 이스라엘의 상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만 같은 상태,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지 않으며 응답하시지 않는 상태,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처지거든요. 세상에서도 노예, 종의 신분이고 억압당하는 정복 민족의 그런 신분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버림받은 것만 같은 상태. 그런 비천한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죠.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혜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들의 처지, 비천함이라고도 하고 비참하다고도 하고,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태가 죄인들의 처지이죠. 마리아는 바로 이 비천함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단순히 자신의 수치를 돌보는 것만으로는 큰 일이라고 붙이지 않았겠죠. 이 큰 일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인자와 긍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라면 어디에 있든지 어느 세대를 살아가든지 누구라 할지라도 이 은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비천함에서 건짐을 얻는 그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일을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소망함으로 이 구원을 얻는 모든 사람들 역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이 복의 은혜를 약속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비천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설 수 있습니다. 멸망받을 죄인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로 설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목사가 되고 나서도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뭔가 하면, 많은 신자들이 이 큰 구원을 의외로 등한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은 구원이고 그 외에 현실의 큰 복도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믿으면 다 된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신자를 미혹시키는 말이 없어요.
오늘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믿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나에게 손해가 닥쳐오고 위기가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이걸 믿었어요. 이 믿음은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때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심판이 닥쳐와서 멸망하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나라로 세우시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의 기간을 견디며 살아가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박국의 믿음은 많은 가축과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노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고 이게 바로 신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높게 되고 남들보다 더 존귀하게 되고 남들보다 더 유명하게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삶, 그 영원한 삶이 생명과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찰 것이라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훌륭한 선배님들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생명을, 때로는 자신의 가족을, 때로는 자신의 재물을, 때로는 자신의 직업을 다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신자의 삶은 이 땅의 것을 포기하는 법을 배워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걸 붙잡고 살아갑니다. 없으면 불행해질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건강이 없으면 어떡하지? 직업이 없으면 어떡하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막상 그 상황에 들어가 보면 이게 없어도 사라지네? 이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네? 그걸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거죠.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는 대신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당장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축복하고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받을 고통을 연관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51절부터 55절까지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51절부터 55절입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은요, 비천한 사람들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높은 자들을 쳐서 흩으시는 구원입니다. 스스로 그 마음에 나는 훌륭한 사람이라, 나는 존귀한 사람이라,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볼 만큼 무력을 가졌고 권력을 가졌고 재력을 가졌고 세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쳐서 흩으시는 구원이에요. 세상에서 남을 다스리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 정치적 권력이나 경제적 능력이나 지적인 능력에 있어서 남 위에 군림하는 자들을 끌어내리시고 반대로 낮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는 구원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여서 부러울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시고 그들이 자랑하는 소유물들이 썩고 부패하고 헛된 것 그리고 부끄러운 것임을 드러내셔서 그들이야말로 참으로 가난한 자들임을 나타내 보이실 겁니다. 오히려 굶주린 자들, 스스로 부족한 것을 아는 사람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자신의 영혼이 가난하고 굶주린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선한 것으로 채우시며 풍족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가치와 기대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교만한 자들과 권세자들과 부자들의 배척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결코 타협하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는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고 굶주린 자들을 배부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들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제하시고 기댈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을 부르짖어야 하는 비천한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물론 오늘의 우리의 현실에서는요, 여전히 신자는 고통받고 악인이 번영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조차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악인이 날이 갈수록 번성하면 이게 어쩐 일입니까? 그게 시편 한두 군데서 나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현실이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는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고통받던 신자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신자들의 복은 이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것이며 우리가 가장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두면 둘수록 주님의 오심을 덜 바라게 됩니다. 어쩌면 아예 바라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자들의 복은 이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또 다른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는 그 스스로가 복된 여자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합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뻐합니다. 마리아를 가리켜 내 주의 모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에게 앞으로 태어나실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 주라는 말은요, 하나님에게 바쳐지던 호칭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내 주라는 호칭은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지던 호칭이에요.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벳 태중의 세례 요한도 기뻐합니다.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준비자로서 예비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목적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기다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준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분이 자신의 앞에 있어요. 그래서 기뻐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일에 참여하게 된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세례 요한의 기쁨이 됩니다. 스스로 복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하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만 복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다른 누군가도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기뻐하게 되고, 우리가 베푸는 사랑을 통해서 기뻐하게 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복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이 있다는 것은요, 행복하다는 것과 다릅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나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이에요. 그러나 복이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객관적인 상태입니다. 누군가는 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이 있다, 행복하다고 여깁니다. 착각하는 거죠. 누군가는 복이 있음에도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련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큰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큰 복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하기에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을 사모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그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된 자로, 그리고 복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